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의 평신도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며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 갖고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박혀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서 평생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집중하지 못하며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를 속이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5주에 걸쳐서 우리 성령론부터 시작해서 구원론, 그리고 성화론,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교회론, 그리고 오늘 전도론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종말론에 관해서 함께 우리 말씀 받고 또 훈련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말씀으로 5가지 내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한 나라 그리고 세상의 문명 그리고 온 세계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요, 변치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cond Thermodynamic Law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시작하는 것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 말은 어딘가로 우리가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이 처음 창세기부터 이 우주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정이 시작됐고, 그리고 한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이 시작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마칩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Second coming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질문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의문과 그리고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주 동안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재림, 세상 끝,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재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고 있음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정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의미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개혁주의, 우리가 종말론에 관해서 우리 지금까지 4주 동안 본 것처럼 개혁주의 종말론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줄이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augur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의 단어를 inauguration이라고 그래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취임. 근데 종말이 바로 그 이미 inaugurate 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완성될 그 사이 안에 있는 우리의 긴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종말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신 걸 보고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신 거. 그래서 오시자마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간 세상에 도래한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회개, 죄인에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됨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저주재앙으로 몰고 영원한 지옥 권세로 모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참 왕이 되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고 지금까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의 핵심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그리고 불신자 포함 다 하나님의 이미 도래한 나라와 그리고 영원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확신 갖고 이미 받은 구원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어요. 많은 교회사 속에 많은 교단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에 말하는 말세 때 일어날 천년 왕국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 그리고 대환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그 천년 왕국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천년 왕국 그 전에 그리스도가 지상의 왕으로 통치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보통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무천년설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초림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흑암과 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면서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와 사단이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인스티튜션이에요. 하나님이 가정 그리고 교회 딱 두 가지의 기관을 세우셨어요. 특별히 교회는 초대교회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전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그 기관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이 땅에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후대를 키우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지난주에 봤던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단마다 특별히 사람이 특이한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갖고 수많은 해석을 하다가 이단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국에 있는 사이비 이단이 바로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상징, 말세 때 일어나는 데 관심이 많은데 복잡하니까 잘 안 보고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계시록 말세 때 일들을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해석을 해서 무지한 교인들 그리고 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을 해가지고 이단 사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환란은 계시록에 말하는 특히 대환란이 말세 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 교회 시대에 지속되는 현실이에요.
실제 막 상징이 있어서 그 성경에 표현된 대로 나오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교회사 속에서 똑똑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해석을 했던 모든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무천년설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그 중심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초대교회의 종말론이었어요. 자,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미래를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옛 창조가 마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사라져요. 파괴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뀝니다. 그리고 바다는 흑암을 표현하거든요. 혼돈의 상징이에요.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옛 창조가 바뀌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걸 설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셨다고 계시록 21장에 5절에서 8절에 22절,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시대와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국이 영광을 가지고 그 빛 가운데로 모이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고 하나님이 친히 비추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보면 태양 그리고 달, 별 이러한 것들은 빛의 원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것들이 생기기 전에 빛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의 소스는 어떤 과학자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 빛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에요. 태양과 다르다니까요. 반사하는 게 아니라 리플렉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으로 창조됐고 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빛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둠, 흑암, 사단,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는 죄와 어둠과 그리고 사단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는 도시를 설명을 합니다.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요. 여러분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시작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흐르게 만드셨어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될 때 그 강이 생명수 강으로 흐르고 생명나무가 그 양쪽에 있어서 사계절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고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린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를 하겠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확신 갖고 사는 겁니다. 이 이단 사이비들처럼요 다 하나님이 밝히지도 않은 계시록을 갖고 하나하나 단어와 사건들을 갖고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는 해석은 특별히 계시록은 다루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였던 요한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곳에 서고
하나님 말씀이 스탑하는 곳에 스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주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걸로 주석을 맞췄어요. 자,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종말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개혁주의는 보통 성경을 그냥 해석하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 또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 그냥 어느 정도 좀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 전도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종말론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장로교 개혁주의 정통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후대 복음화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그 영원한 소망을 이미 갖고 이 땅에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삶에 더욱더 성실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랩넌트 운동하면서 CVDIP가 뭐죠?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미래를 보는 영적인 이 시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종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와요. 근데 그 미래와 방향을 갖고 7명의 랩넌트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랩넌트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딱 잡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묶여 살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전도, 복음 증거, 선교 후대 복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여정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Absolute journey. 절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개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여정을 살아가요. 뭐 어떤 사람은 마라톤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놀다 간다. 뭐 이렇게 또 멋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말을 의미를 담습니다. 여정이잖아요, 여정. 왜냐? 태어났다? 언젠간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뭡니까? 십자가 갈보리산.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땅끝 그리고 종말 새 하늘과 새 땅 약속 딱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 왜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버리지널하고 이런 단어들은요. 영어로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파수꾼이 있는 망대를 표현한 건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세워놓으신 이정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웨이, 미국의 뭐 프리웨이 예전에는요, 이게 바위에 이게 마일이 뭐 라스베가스 얼마 남았다, 몇 마일, 미국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걸 보고 뭐 마일스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정표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특별히 사도행전에 전도자들이 그리스도 제자들이 남은 인생을 어떤 언약 갖고 어떤 방향을 갖고 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시작이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종착점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종착점이 어디죠?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뭐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언약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데 방향 맞추고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복음화의 그 완성이 바로 재림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요즘 237 나라, 237 나라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조사했을 때 237 나라라는 레지스터 된 나라가 있다라고 해서 237 나라 하는 겁니다. 입에도 딱 달라붙고. 그리고 5천 종족, 실제 뭐 7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씩 달라요, 교단마다. 근데 그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뭐 하는 거냐? 그냥 은혜 받고 가만히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고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그 재림의 조건을 채우는 적극적인 사명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 운동의 전도 운동의 가장 강점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땅끝, 모든 족속, 만민, 후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는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개인의 경건, 그건 기본이에요. 개인이 어떤 막 거룩히 살고 그리고 혼자 막 은혜 받고 제가 볼 땐 80%의 교인들이 그러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당연히 개인의 신앙생활, 그리고 개인의 영성,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마친다. 그거는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거룩히 살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땅끝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만민을 치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대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그랬어요. 그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재림의 조건을 갖추는 게 바로 이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당연히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호자의 권세가 필요해요. 이미 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항상 구해야 될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세계 선교대회 때 히든 카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감춰줬던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히든 카드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왔었던 제자들처럼.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부르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들은 세상의 길로만 가는데 오직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영원한 영적인 해답 갖고 영적 싸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히든 카드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내가 이 땅에 렘넌트요, 남은 자요, 히든 카드임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은요. 종말론적 시간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하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사를 잘 보면요. 지금도 그렇고요. 많이 이 종말론 때문에 왜곡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초점 맞추냐? 날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천사를 보면서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꾸 사람들은요. 때, 날짜, 구체적인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다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다시 한번 말하죠.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에 보면요. 윌리엄 밀러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증인들 그리고 1992년도에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다미 선교회가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적이 있어요. 종말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1992년 10월 달이었나요? 언제 진짜 온다라고 그래서요. 직장 때려치고 모든 벌었던 돈들 다 그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흰 옷 입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TV에도 나왔죠. 예수님 재림 안 하셨죠?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좀 참 궁금해요.
그 어린애였던 10대였던가 다미성교회 무슨 뭐 성령 체험하고 뭐 신비한 은사를 보고 뭐 예수님 봤다고 했던 애가 LA까지 왔던 적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1991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거든요. 지금 나이가 꽤 됐겠죠.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어리던가. 어디 갔나 몰라요. 이러한 이단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로 아셔야 됩니다. 현혹되면 안 돼요. 근데 또 시대 교회사 보면요. 도피주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종말할 건데 그 세상 책임을 회피하고 곧 떠날 거니까 무책임하게 막 삽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도 도피하고 사회, 직업, 가정에 대해서 신실함을 경시하고요. 어,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거든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막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 뭐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재는 맛이니까 지금 즐기자. 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투 익스트림입니다. 두 극단으로 가요, 사람들은요. 완전 타락하든지 아니면 막 완전 율법에 빠져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든지. 펜실베니아 주에 보면요. 미국의 아미시라고 하는 이 오래된 교회 교파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세상 문명과 단절하고 삽니다. 그 옛날 미국의 1700년도 후반에 들어왔을 때 모양 그대로 살아가요. 그게 다 틀린 신학과 성경 해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신학을 보면요.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또 종말론 폐기주의자입니다. 다 재림, 부활, 이 모든 걸 성경을 안 믿고 상징 신화로 축소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실만 믿고 살아갑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있었죠. 크리스찬이었다고 하죠. 제가 볼 땐 크리스찬이 아닌데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사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걸 다 뺀 겁니다. 그 성경을 어떤 책으로 전락시켰냐? 도덕 윤리책으로 전락시켰어요. 여러분 그런 신학자들 그런 실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종말론.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21세기가 됐습니다, 벌써. AI 시대까지 왔어요. 근데 분명히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세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많은 기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AI도 아마 종말 때 많이 사람들이 현혹하는 기술을 쓸 겁니다. 뭐 지금도 뭐 간단하게 막 AI인지 아닌지 몰라서 사기당한 사람도 많아요. 가짜 뉴스도 많고요. 막 사람 얼굴 도용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 많고요. AI 딥페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자칫하면 하도 영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AI로 만든 영상은 표기를 해놔야 된다고. 왜냐면 이제 구분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영으로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대부분 속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어떤 막 극단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교회가 뭐 정치에 빠지든지 수많은 어떤 이상한 거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각인뿔이 체질돼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은 성경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어디서 오실지 우린 그거 상관 안 해도 됩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 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안 믿고 구원받지 않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세계복음화가 진짜 그 재림을 앞당기는 건데 세계복음화를 안 붙잡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깨어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지니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사단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가 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왜 드셨을까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를 드신 이유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와이프라면요, 남편이 출장 갔다. 내 남편이 언제 올지 불안하다. 바람 피는 거겠죠. 여러분, 정상적인 와이프, 남편이 빨리 오고 언제든지 와야지,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관계가 좋다라면.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 올까 기대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흑암 문화가 계속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기도와 전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네, 언제든지 준비됐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도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와도 항상 우리는 그 시대마다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더 좋고요. 더 복음이 빨리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일상 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실하게, 바르게. 왜? 하나님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10배로 일하고 더욱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게 우리 렘넌트 운동의 키 메시지 아닙니까? 불신자가 보고도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입니다. 종말은요,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거, 소망. 그리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고 가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영적 싸움하는 개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 때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더더욱 말씀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1세기 어떤 일이 와도 어떤 흑암의 문화가 덮쳐도 우리는 분별하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 그리고 모든 족속. 그래서 전도,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가 바로 우리 종말론의 바른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이 오늘 성경적 종말론 말씀을 잘 가슴에 품으시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언약 갖고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그리고 세상의 증인으로 서야 될지 언약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그 언약 붙잡고 올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을 갖고 이 땅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갖고 더더욱 영원한 미래의 소망 갖고 이 땅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나의 현장, 나의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개인이,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라지고 말씀에 증인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앞에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사단의 통로들, 죄의 통로들, 모든 부분들 속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기도의 체질, 전도의 체질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모든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올바른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님께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 증인으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 나의 현장, 그리고 나의 미래 속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